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얻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납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슬퍼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왕국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자신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은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전경에 앉을 사람이 그의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32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말년, 말년에 지금 예레미야가 잡혀가서 시대 뜰 앞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평생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라 이렇게 명칭을 붙은 사람들은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옆에 아무리 있어도 안 들리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귀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대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바로 대화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참 기다려야 뭐 대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상시 대화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약 시대 땐 선지자라 그랬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랬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듣지만 시드기야 왕은 못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도 귀로 듣기는 듣는데 그들은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듣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음성이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마귀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아예 안 들리는데 거짓말로 들린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내용이 뭐냐?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이 되었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게 하고 다시 다윗의 왕 후손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며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과 또 네이 자손들과 네이 자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들과 또 네이 자손들이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너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보고 모든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전혀 그들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쉬운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무식하니까 청년 때 무식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이해가 되니까 쉽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이해가 되면 내가 이해한 것만 설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한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저분 참 쉽게 한다. 그분이 쉽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저분 참 어렵게 한다. 어렵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서 딱 돼갖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까지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죠. 수십 가지를 여러분은 노트에다 적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거.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 부족한 걸 다 적고 매일 기도해.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정말 기도 노트 있으세요? 없죠? 기도 노트 하나 만들어요. 조그만 노트 하나 사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다 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나는 기도하니까 다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무식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무식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안 해요. 네. 내가 진짜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지. 옛날 내가 얼마나 참 바보 온달처럼 생겼는지. 네.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부모님이 돈을 많이 내서 학교를 다 가르쳐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다면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죠. 그렇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설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아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언약은 하나님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누가 깨트린다고? 너희가 언약을 깨트린다. 신명기 28장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 앞에는 복된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게 신명기 28장의 핵심이 핵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쫙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또 들었는데 안 지키면 그 언약은 네가 파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한쪽에서 이행을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이행을 안 한 쪽이 파괴한 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했다. 축복과 저주를 언약을 했는데 네 스스로 축복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언약을 파괴한 거다. 그래서 그 언약을 파괴했을 때 받는 벌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지였잖아요. 거룩한 성. 근데 왜 없어지느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으로 바뀌느냐? 너희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그 나머지 것,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라.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고 대추도 먹고 망고도 먹고 똥냄새 나는 뚜리향도 먹어라. 뚜리향이라는 열대 과일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속에 익으면 똥처럼 노래요. 그리고 냄새도
정말 똥내가 나요. 진하게 나요, 아주. 그래서 이 더운 나라 여행을 하시면 호텔에서 그 앞에 분지기 있죠. 이렇게 뭘 봉투에다 가지고 들어가면 뭐냐고 물어봐요. 뚜리양이요. 그러면 출입 못하게 딱 막아요. 그거 못 갖고 들어갑니다. 중간에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들켜도 절대 못 갖고 들어가게. 그걸 만약 호텔 안에서 뚜리양이를 먹었다. 냄새가 안 빠진대.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똥냄새가. 한국에서도 팔아요, 뚜리양. 백화점 가니까 있더라고. 가서 적어놨다가 뚜리양 한번 사서 먹어봐요. 예. 우리 사모는 한번 몇 번 먹어봤는데 절대 안 먹는데 똥냄새 난다고. 그런데 참 신기해. 한국 사람들은 돼지가 못 먹고 살아요. 똥돼지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그죠? 제주도 흑돼지라는 게 똥돼지예요. 옛날에는 제주도 똥돼지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가져도 제주도 가면은 똥돼지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게 맛있다고 다들 그거 사 먹었는데 그 똥이라는 말이 너무 저속하니까 이제는 흑돼지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제주도 흑돼지. 그게 뭐예요? 똥돼지를 이제 고급스러운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흑돼지라고. 그건 사람 똥을 먹고 큰 돼지예요. 잘 먹잖아요. 돼지가 그거 먹고 컸으니까. 근데 그 뚜리양이라는 똥냄새 나는 열매를 그 원주민들도 잘 안 먹고, 그런데 세계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다 잘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눈이 빨개가지고 그거 못 먹어서 막 안달해요, 안달. 거의 그 과일을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사가요. 원주민들도 물론 조금씩은 먹긴 하는데 또 과일이 비싸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게 비싸. 나중에 백화점 가서 한번 꼭 잡숴보시고 동남아시아 가면은 뚜리양을 꼭 잡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새벽에 얘기했던 과일이 이 똥 냄새 나는 과일이 이거구나. 한국 사람은 똥을 좋아해요.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너무 내가 딱딱하게만 전해서. 자, 언약을 깨트렸대요. 언약. 성경은 다 언약으로 돼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언약을 깨트렸대요. 다른 거 다 먹으면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 요거 먹어가지고 언약을 깨트렸다. 이게. 성경은 전부 언약으로 돼 있다.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 바로 언약이래. 언약. 오늘 3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범죄 신고는 어디다 해요? 범죄 신고 112. 그 다음에 불나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 그 외에도 뭐 많은 게 있더라고요. 뭐 어려움을 당하면 전화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정신적으로 어렵든 어려움을 하면 국가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몇 번이에요? 129 맞죠? 네, 129. 그거 보면 그 상담을 해갖고 다 도와줘요.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다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가 있는데 333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 몇 번? 여기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333. 외우기도 쉽죠? 그러니까 119만 알지 말고 333을 알아. 333. 333.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언약이요, 언약. 이게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믿고 청년 때 그렇게 그냥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는 갈 때마다 금식하고 그 가난 속에서 여러분 가난은 내가 신방하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집을 가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무슨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걸 겪은 거에 비하면 여러분은 호화판에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남대문시장 가서 5원짜리 죽 먹어봤어요? 5원짜리 죽. 그것도 하루 3끼도 못 먹어. 한 끼, 2끼 먹어. 그런 고생을 해봤냐 이게. 여러분 한 방에서 온 식구가 다 자. 온 식구가 방 조그마한 거 하나 해서 그런 생활을 해봤냐고. 나는 개척해서 방 교회 옆에다 하나 들였는데 길이가 6자, 7자예요. 부엌도 없어. 방만 하나 있는 거야. 부엌은 그냥 이렇게 텐트 종이로 막아놨어. 겨울에는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그런 데서도 살았어요. 개척해서 10달 동안 거기서 살았어. 6자, 7자. 그래서 내가 키가 6자예요. 6자로 이렇게 딱 들어놓으면 다 가지고 잘 수가 없어. 발하고 머리가 다니까 베개를 펴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자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자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봤냐고요. 그러니까 텐트, 여러분이 야외에 나가서 쓸 때 그 텐트, 그거보다도 적은 거야. 6자, 7자니까. 그런 데서 살아봤냐 이게. 부엌도 없는 데서. 수도꼭지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항상 물을 기르다가 2층까지 올려다 줘야 돼. 하수도는 있어. 근데 수도를 주인이 안 달아난 거. 수도꼭지도 없어. 그런 삶을 살아봤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황제 고생이에요. 잠잘 곳도 다 있고 말이에요. 방도 2개, 3개씩이나 되고. 그게 무슨 고생이야.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나처럼 6자, 7자 방에서 온 식구가 다. 그런 것 속에서 고생이 심하니까 누구만 붙잡게 돼요? 하나님만. 죽기 살기를 붙잡게 되는 거죠. 죽기 살기를 붙잡으니까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둘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언약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생활은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은 그냥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더라.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 내일 먹을 거 없는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더니 오늘 이와 같은 복을 주셨고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이라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건 내가 은퇴를 해도 후배들이 계속 쓸 것이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될 것이니까 그게 감사한 거고 교인복음이라는 이 책도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할 것이니까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이 큰 교회 해봐야 여기 와야 뭐 몇천 명 은혜 받고 말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더 퍼지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큰 축복인 줄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냐 이거죠. 그 생각 자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333 응급 구호 전화번호 몇 번?
333. 에레미야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구약의 대선지자 하게 되면 이사야서가 66장. 대선지자는 뭔가 하면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 조그맣게 기록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장은 몇 장 안 되죠? 그건 소선지자.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쉽잖아요. 학계에서 뭐 오바다서 이런 거 다 짤막짤막하잖아, 말라기야. 그래서 다 소선지자. 그런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에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맞나? 한번 보자. 에레미야 52장으로 되어 있나? 맞아요? 52장으로 되어 있는 거. 내가 기억력이 엄청 나쁜데 그래도 이건 맞네. 그래서 대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 오경 빼고, 모세는 선지자지만 선지자라고 말을 안 해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 그냥 선지자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록한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서가 제일 길고 두 번째가 에레미야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제일 생각 안 나면 제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레미야. 이렇게 암기를 하면 에레미야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놔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긴급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전화번호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철회하거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주었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언약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금 감사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